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저는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배 중심의 신앙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친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고 믿는 자도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혹은 병이 들었을 때 나타나는 그 공통적인 증거가 있다면 대부분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집니다. 열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 사람의 믿음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늠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떠합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예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긴급함이 없어요. 다음 주에 드립니다. 몇 달 후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꾸 예배에 대한 긴급함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긴급하기는 해요. 예배는 나옵니다. 반드시 이번 주 예배 드려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예배에 참여해서 그렇게 실질적으로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가,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예배 생명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한 주에 최소한도 한 10번 이상은 될 겁니다. 거기다가 비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합한다면 아마도 수없이 많은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예배, 합당한 예배가 몇 번쯤 될까? 얼마나 될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해 주신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하나님과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과는 상관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드려질 수 있는지 상상이 안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에 대한 모범이 나와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방법 규정이 나와 있다는 말씀이죠.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 그 사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예배의 방법, 예배의 모습, 모든 전체가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절차와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그 심령의 상태를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이 됩니다. 얼마나 좋은 장소에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예배자가 어떤 심령의 상태로 예배를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성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배, 드려지는 예배, 그 온전한 예배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바른 예배를 드림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는 가장 성경적 예배를 말하죠. 성경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데 바르게 드리지 못한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는 제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라기서 1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헛된 제사, 이른바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건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몸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가 있는 예배라면 과연 주님이 그 예배를 합당하게 여기시겠는가?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의 유익과 목적을 혹은 욕심을 쫓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예배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영화나 연극 공연을 본다거나 혹은 운동장에서 스포츠를 관람해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입장권 뒤에 이런 주의사항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대충 이런 것들이죠. 원만한 질서를 위하여 공연 개시 10분 전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부모님이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중에 자리를 이동하거나 사진 촬영이나 앞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대충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영화나 연극이나 공연, 스포츠 관람 이런 것보다 더 무질서하고 무례한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있다 없다 혹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여부는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나 모습으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판단이나 예배 판단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기에 예배가 우리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두말할 것 없이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귀히 여기고 경건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배보다도 소중한 것은 없는 거죠. 믿는 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적 가치에 둡니다. 자기 삶의 모든 스케줄을 예배 중심으로 짜는 거예요. 한 주간의 모든 일정들을 예배 중심으로 먼저 짜는 거죠. 예배가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최상의 가치로 인정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병들었거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식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예배가 자기 삶의 중심에서 쭉 밀려나버려요. 모든 일정 가운데 예배는 가장 후순위로 밀려나죠.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 10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생각이 나면 예배 드립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예배 드립니다. 예배에 대한 믿음이나 열정, 사모함이 없는 거죠. 예배가 자기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삶의 들러리 정도에 불과하죠.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예배가 우리 믿음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예배관은 어떠했을까요? 그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당시는 제사 중심의 삶이었죠.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성경적 흔적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갔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던 겁니다.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옮겨갔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잠깐 기근을 피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출애굽을 아브라함이 먼저 체험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은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은금이 풍부한 복을 받게 되죠. 그는 다시 남방을 떠나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곳이지요.
그곳에서 그는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1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그가 돌아온 이유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영적 거룩한 흔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예배에 집중되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흔적인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엄청난 부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소유가 많아서 더 이상은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하죠. 조카에게 네가 먼저 선택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 곁을 자기 욕심을 쫓아서 떠나가고 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 조카 롯으로부터 배신감을 당한 거지요. 그 배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피부치였던 조카 롯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리 썩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조카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브론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게 13장 18절입니다. 13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한마디로 그는 어디로 가든지 가장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일을 했습니다. 이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증거죠. 그게 제단 쌓는 일이었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흔적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만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별칭을 하사해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한 열국의 아비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열국의 아비라는 최고의 칭호를 부여해 주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한 아브라함의 믿음, 예배 중심의 삶, 혹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 소유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에서 예배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는가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은근한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은금이 많아졌어요. 소유가 많아진 거죠. 재산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 한켠에 불편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 아들을 낳아서 후손이 창대한 복을 주시겠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이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이 아마 조급해졌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상 중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1절이에요. 자, 1절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고 땅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마치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위로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두려워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친히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직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려냐고.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오셨습니까? 마치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무자하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에서 나온 종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않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거예요. 그것은 평상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담고 있는 부담감이 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그 불편한 말을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쏟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붙이거든요.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묻지도 않는 얘기를 자기 혼자 스스로 독백처럼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씨를 안히 주셨으니,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나의 후사가,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이 종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후사가 될 겁니다. 이렇게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한 투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4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종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리라. 그러면서 증거로 밖에 있는,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목별들, 하늘의 목별들을 세어보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허다한 수많은 영혼들이 너의 후사가 되리라. 너의 자손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일러주세요. 7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각인을 시켜준 거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을 업으로 주신다면 그 삼게 하는 증표가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청원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땅이 내가 내게 주신 업이라면 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혹은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청원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게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한마디로 언약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라고 시킨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들이에요. 제물로 볼 때 우리는 세 종류의 제사를 암시받을 수가 있어요. 암소는 화목제물입니다. 암염소는 속죄제물입니다. 비둘기는 번제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이에요. 이것을 언약에 필요한 제물로 준비하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이 제물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제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언약을 횃불 언약이라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준비했고 중간을 중심으로 두 조각으로 쪼갰습니다. 근데 다만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왜? 비둘기는 율법에도 쪼개지 아니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에 보면 1장 14절부터 몸체가 작아서 쪼갤 만한 것도 못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쪼개진 제물들 피냄새를 맡고 준비된 제물을 노리는 세력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 솔개입니다. 솔개. 자,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솔개는 부정하고 가증한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성경 속의 솔개는 가장 가증하고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솔개가 피냄새를 맡고 내려와서 재물을 도둑질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 원수지요. 마귀입니다. 악한 괴계입니다. 제사를 방해하는 사단,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솔개를 상징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솔개는 제사를 방해하는 원수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근데 그 솔개가 쪼개진 제물들의 피냄새를 맡고 사체 위에 자꾸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의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내려와야 성사가 되는데 자꾸 솔개가 들랑거리는 거예요. 솔개가 재물을 가르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죠. 여호와의 불이 내려오면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불이 내려오기 전에는 이 더러운 것들이 계속해서 내려와요. 재물을 준비하여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솔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는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긴장하는 것은 마찬가지. 자꾸 솔개가 내려와서 방해하거든요. 제사 드리는 제물 위에 내리는 솔개는 눈에 보이는 솔개가 대부분이지만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릴 때 내리는 솔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솔개가 대부분이에요. 아무튼 솔개가 성징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라는 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불이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개가 내려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솔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많은 솔개가 내려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우리가 준비한 재물을 낚아채 가버립니다. 완전히 해방을 놓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합니다.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합니다. 이른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여차하면 솔개가 내려와서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오늘날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솔개들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다양한지 아세요? 예배 시간 오래전부터 찾아오는 솔개도 많아요.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데 토요일부터 못된 설계가 찾아와서 이것저것 해방을 놓습니다. 또 어떤 설계는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시간에 1시간 전에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를 찾아오는 설계가 많아요. 물론 예배 시간에 이 예배 현장에 찾아오는 설계들은 더 많지요. 온갖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작년부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설계, 코로나19라는 옷을 입은 솔개를 우리는 분명히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 솔개는 믿는 자들 하여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었죠. 한국교회 성도들 하여금 수많은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게 한 솔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여금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케 하는 솔개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의 옷을 입은 솔개에게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개가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혹자들은 거의 30-40% 이상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개는 쫓아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가 도망갈 대상이 아니에요. 성도에는 반드시 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했던 제물 위에 솔개가 쉬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고 또 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해질 때에 12절 보니까 해질 때가 문제예요. 해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고온이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몇 시간째 솔개를 쫓았는지 몰라요. 아마도 아브라함이 피곤했을 겁니다. 분위기상으로 볼 때 해가 질 무렵이기 때문에 어쩌면 피곤이 몰려올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에요. 사실 그때가 위험하거든요. 영적으로 볼 때 잠도 솔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기까지 기다려야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잠은 정말 물리치기 힘든 솔개 중에 솔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잠은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보편적 솔개입니다. 잠이라는 솔개, 믿는 자들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솔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찾아오는 잠은 솔개 중에서도 가장 비겁합니다. 핑계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척이에요. 여러분, 잠이라는 솔개 절대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반드시 잠이라는 솔개는 쫓아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한 하나님의 제물들을 솔개가 다 해방을 놔버려요. 먹어치워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우리 예물을, 우리 시간을, 우리의 모든 정성을 솔개가 다 해방을 한다고.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게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물론 잠이 솔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의도,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그 평범한 잠을 그 당신의 특별한 계시의 수단으로 사용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잠을 통해서 당신의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요지는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섬기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잠을 당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예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을 한 거예요. 12절로 이렇게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쭉 13절부터 16절까지 이제 400년 동안 이제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복귀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해줬어요. 계시를 해준 거예요. 사실 깊이 잠든 중에 말씀하죠. 잠이라는 그 솔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밝혀주신 거죠. 어쩌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과 어떤 상태든지 계속 교제하고 있었고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게 예배죠. 목적이 잘못된 예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단 쌓는 일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어요. 최종의 목적은 뭐냐? 여호와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래서 12장 7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12장 8절에도 여호와를 위하여, 13장 18절에도 제단 쌓을 때 다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단 쌓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 결혼식에 가도 목적이 있죠. 그날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를 축복하고 축하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결혼식 가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 얼굴 보는 것으로 목적을 삼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한 목적은 신랑과 신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1차적 목적이 돼야 해요. 하물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 예배가 사람 위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자꾸 사람을 의식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현대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화려한 예배의 퍼포먼스와 기교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명 있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 없는 예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그런 예배를 분명히 지향해야 합니다.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다른 목적을, 내 육신의 목적을, 그 만족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순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을 자기에게 두는 것은 바른 예배가 아니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자기를 위한 목적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 유익, 자기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 예배는 바람직하지 못한 예배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예배의 목적을 분명히 해주셨거든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주야할지니라. 나를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바르지 못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분께만 창송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며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형편, 자기 여건에 상관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 예배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른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지원해주고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는 이런 생각이나 그 협상은 예배의 질을 떨어뜨리고
예배 목적과 개념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합니다. 비록 한 번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른바 주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예배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른바 기다림의 시간이지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말씀이 나오죠. 12절에는 해질 때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7절에는 해가 져서 어두워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차이가 있죠. 해가 질 무렵은 석양이 노을이 떨어지는 무렵, 이제 어둠이 찾아오기 전이죠. 근데 17절은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져서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컴컴해졌습니다. 그 시간대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말씀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는 그 말씀이 의도하는 말은 하나님의 재물 위에 응답하실 때가 되었다. 12절에 해질 때보다는 더욱 깊은 어둠이 찾아온 거죠. 사실 어둠은 사단과 죄에 예속되어 있는 흑암의 시간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둠이 더할수록 자기 백성들을 어둠 속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빛이 나는 겁니다. 이른바 어두울 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훨씬 더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른바 어둠이 깊을수록 은혜가 돋보이는 거예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응답의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준비했고요. 수많은 시간 동안 솔개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죠. 물론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도 잠이라는 솔개가 찾아와서 고통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계시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시 흘러갔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시간이 온 겁니다. 불이 내려오면 언약은 체결됩니다. 물론 우리가 드리지는 지금 예배도 성령의 불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 겁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입니다. 그리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겁니다. 여기서 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현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른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거죠. 드디어 제물이 응답되고 연락된 겁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언약이 성사된 거죠. 여러분, 예배는 제물만 드리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응답이 있어야 진짜 소통이 있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하심을 보고 역사하심을 보는 겁니다.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 역사하시는 성령,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지요. 한마디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예배는 결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주고받는 거예요. 피드백이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마음 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신령한 은혜가 응답이에요. 물론 여러분, 그 응답이 처음부터 부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기다림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케이스를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비한 재물을 불로 통과하심으로 언약이 성사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비준하신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이 뭘까요? 계시입니다. 계시. 리벨레이션. 그 계시는 장차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게 뭐가 있겠어요? 미래를 알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겠냐고. 사람들이 보험을 왜 듭니까? 미래에 대한 불투명, 미래에 대한 불확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것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보험으로 담보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장차 되어질 일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은혜죠. 은혜 중에 은혜죠. 이게 계시의 은혜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의 은혜를 받았어요. 계시 내용은 뭐냐? 18절부터 21절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른바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내 손에 붙이고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7절에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업을 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어떤 명분도 없었고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증표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당신의 뜻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고민을요 한 방에 깨끗이 해결해 주신 거죠. 결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소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는 전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는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고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고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 아브라함은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가치,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 그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과 일치합니다. 왜냐?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어요. 예배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갈수록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퇴색돼 가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교회도 회복되고 성도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정말로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본받아서 명실공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의 예배 신앙을 통해서 내 자신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반추해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그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그 발자취를 닮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